제가 뭘 해도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하는 1년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은 이 설교밖에 못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그렇죠? 모두가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 없는 건데 한 2011년 ich habe diesen Predigt vor 8 Jahren 2011 habe ich predigt. 제가 2011년도에 했던 설교예요. 엿과 성탄절이라고. 아마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여기 한 5분의 1도 안 되실 분들인데 많이들 안 계셔서 제가 오늘 성탄절 설교의 소재로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코리아니셔 카라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엿을 소재로 설교를 합니다. 한국의 카라멜이 한국 사람들에게 엿 먹어라 엿 하면은 이 쉼프보르트 욕이 됩니다. 달고 맛있는 이 엿이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는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엿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뭔 엿 먹으라 욕이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1964년, 지금부터 한 50년이 훨씬 넘었죠. 치러진 경기중학교 입시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났습니다. 자연 문제 18번이에요. 엿기름 대신, 이게 말즈 비유할 때 그 말즈죠.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디아스타제, 2번 호니히, 3번 카토펠멜, 4번은 레티히 엑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디아스타제예요. 그런데 이 답을 4번이라고 무즙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몇 명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들이 큰 무를 가져다가 무 2가마니를 가져다가 며칠 동안 무를 솥에 넣고 꼬고 꽈서 엿을 한 덩어리 만들어서요. 교육청에 찾아가서 교육감 앞에다 그 엿을 책상 위에 딱 놓으며 무로 만든 엿이니까 엿 여기 있습니다. 엿 드세요. 4번도 답이라고 무를 2가마니 갖다가 하루 종일 끓여갖고 엿을 한 덩어리 만들어서 갖다 놓고 무로 만든 엿이니까 엿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1964년 이후로 한국에서 엿을 먹어라 하면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큰 쉼프보르트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신문 1면에 나오고 교육감과 교육부 차관이 사퇴를 하며 불합격했던 30명이 합격 처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엿 먹어라 하면 욕으로 말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그 맛있는 간식, 옛날에 최고의 간식이었던 그게 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엿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탄과 엿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는 맛있는 간식이었는데 욕이 된 사건과 그리고 엄밀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각각 달라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후에 오늘 12월 25일로 우리가 이날로 지키자라고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한 사건은 욕이었고 다른 하나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그것은 누구도 잘 모른다. 3월과 4월 사이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기독교가 생겨난 후에 300여 년 동안 성탄절에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온 교회의 관심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도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지? 하고 그분의 생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한 기록, 최초의 기록은 4세기 초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남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초기에는 성탄절이 여러 날로 지켜졌습니다. 4세기 초에는 성탄절이 1월 6일, 독일에서 1월 6일은 무슨 날입니까? 드라이케니겐탁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지금도 1월 6일이 하일리게 아벤트고, 그리고 1월 7일을 성탄절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세기 초 이집트의 파피루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1월 6일을 거기서는 성탄절로 했을까? 바로 그날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이었으며, 이 세례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을 동방박사의 날로 명명하고, 그들은 지금도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라 내년 1월 6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12월 25일로 바뀌었을까요? 이건 역시도 정확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설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325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가 시작된 지 325년에서 354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독교의 공인 아네오켄능이죠. 그 336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관심을 갖고 325년에서 354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우리가 다들 지키자라고 확정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 12월 25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이 1년 중에 가장 하늘에 적게 떠 있는 동지 근처입니다. 태양의 힘이 가장 적은 날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로마의 농신의 날로, 농부들이 지키는 신의 날, 그 태양의 날로 태양에게 힘을 돋보아주는,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부가 인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어느 누구도 축하하지 않으니까 로마의 농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태양의 빛이 대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 12월 25일 그분의 생일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를 찾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나무 장식이 없지만 나무 장식이, 그리고 또 종을 다는 거, 그리고 저 북쪽 지방에는 루돌프와 그리고 산타, 양말을 매다는 거, 각 나라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의 풍습들이 하나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산타는 실제 존재했던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터키의 류이마 지방에 있었던 한 기독교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흰 옷을 입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1933년 코카콜라가 자기들의 그 광고 프로파간다에 베르붕을 하면서 산타의 복장으로 빨간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에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날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은 못하지만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의미 속에서 그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족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예배로, 파티로 축하를 합니다. 교회를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분들도 성탄 때면 왠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독일 교회의 어젯밤 오늘은 대목이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 때면 교회를 갈까요? 성탄이 특별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이날 태어난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엿은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몰랐지만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함으로 축복되고 구원받은 날이라고 감사하며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어느 때보다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우리를 해방,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축구하고 즐거워하는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나눔으로 그분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을 기억하고 본받고 싶어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일을 겸손함과 사랑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오늘 2부 순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탄의 진정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 왕의 신분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과 사심을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